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126편은 지금 읽어드린 대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온 그 기쁨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6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낸 여러 선지자들이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70년 동안 고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가?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바꾸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자기 나라에 산당을 세워놓고 여기서 제사 지내면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변기해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백성들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유월절 지키려고 이스라엘 꼭대기에서 저 밑에는 예루살렘까지 안 가니까 얼마나 편해. 꼭 7월 15일을 절기로 지키는데 우리는 8월 15일 하자. 유대나라고 구분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소 몇 마리 갖고 와서 어쩌 제사하고 싶습니다. 그래 하라고 하니까 이거 뭐 레위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될 수 있었는데 자기 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전통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뒤로도 150년 이상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는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도 세월이 가니까 점점 북왕국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죄를 점점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거의 목회 사역을 40년 이상이나 했습니다. 그럼 뭘 했는가? 날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우상 버려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데 누구도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북왕국이 멸망당한 걸 봤으면 남왕국은 아이고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안 되겠구나. 하고 돌이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민족이 멸망하는 걸 보고도 뭐 우리야 괜찮겠지. 우리가 저렇게 되겠어? 하고 북왕국 멸망한 거 별 신경 안 쓰고 자기들도 점점 그 길로 가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등불을 끄고 싶지 않은데 꺼야 되는 형편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니까 뭐 귀퉁으로 듣고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어떤 구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찌나 말을 안 들었는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등을 돌리고 마음은 금강석같이 했다 그랬어요. 보석 중에서 제일 경도가 센 게 금강석이잖아요. 난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 거야 하고 마음을 아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했다 그 말이. 그리고 말 듣기 싫으니까 정면으로 보기도 싫어서 등짝을 돌려대고 너 얘기하세요. 나는 안 들어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멸망을 시켜버릴 수는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릇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땅에서 그대로 놔둬서는 수십 년간을 선제를 보내서 책망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도가 없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면은 너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거, 신랑 신부가 혼인식하고 좋아하던 거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회개했는가?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아무리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고 돌아오라 해도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마침내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김 3년에, 마지막은 시드기야죠. 그 앞서서 여호야김 왕 때, 그때는 주전 605년인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유대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뺏어가고 또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그게 제1차 포로입니다. 주전 586년에 유대나라가 멸망을 할 때까지 이런 일이 3번 일어납니다. 그러면 한 번, 2번 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을 안 차리니까 결국 주전 586년에 유대나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불살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은 다 불에 살라져 버렸어요. 왕궁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금은, 기명, 제사지내는 모든 거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다니엘처럼 좀 똑똑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말 안 듣고 저항하는 사람은 죽이고, 바벨론에 무슨 말을 시켜도 듣는 사람은 농사꾼으로 남겨놓아서 유대나라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면 유대가 멸망한 결과를 똑같이 철회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그날로 모든 불행은 다 지나가 버리고 행복만 오고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대로 같은 은혜, 같은 복을 주리라.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주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결국 유다나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열왕기하 25장 8절로 12절에 보면 그 멸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무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고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전부 포로로 잡혀서 머나먼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바벨론에 붙잡혀 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칠 선지자가 있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던 그걸 기억하니까 그건 너무너무 그리고 그게 너무 감사했던 일인 것을 깨닫고 목을 놓아 울었다 그랬습니다. 시편 137편 1절로 4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에 놓여진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붙잡혀 갔던 인자는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는데 붙잡아온 사람들이 야, 너네 옛날에 성전에서 노래 잘했다며. 노래 한번 해봐. 불신자들 앞에서 놀림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철량해져 버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붙잡아간 인간들 앞에서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노래를 들어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니네 그렇게 하나님 잘생겼다며. 너희 하나님이 뭐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멸종시키고 너희 손에 주었다며. 근데 너희들 왜 요 모양 요꼴이야? 그 노래 한번 불러봐. 비웃음을 샀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손에 짓밟히는 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의 여러 백성들 자기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그들은 고아와 같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는데 지금 밥에게 놀림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신앙 양심을 버렸으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약한 자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사지에서 건져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세상에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찬양은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그랬습니다. 우린 더 이상 이제 노래 안 합니다. 시편 42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야 예수 믿어야지. 성전에 가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하고 믿음에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끌고 성전으로 가서 같이 기쁨을 누렸는데 지금은 성전도 없고 갈 성전도 없거니와 예배드릴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이런 막막한 때를 만나니까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거죠. 마음이 상한 거 보니까 이거 포로 잡혀오고 나니까 좋네. 뭐 예배 안 들어도 되고 뭐 말씀 안 들어도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없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제일 이방인들에게 자랑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해서 언제 택했는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택해서 때가 되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택한 백성이 택한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게 얼마나 복되고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보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있지도 않은 성전 갈 수도 없지만 이전에는 성전 그렇게 가자 해도 가기 싫었는데 지금은 가려고 해도 갈 성전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그 말씀 듣는 거 귀찮아 했는데 지금은 듣고 싶어도 들려줄 선지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과 2, 3년 전에 코로나를 당해가지고도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해 봤잖아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나와도 찬송하면 안 된다고 다 마스크 쓰고 앉아있고 찬양대도 할 수 없다. 노래도 한 곡만 불러야 된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그때 정말로 이거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편하다고 생각하면 문제 있는 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답답할 때 이거 같이 죽을 지경을 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과거의 자유로이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과 성전에 올라가면서 원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던 예배하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보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던 그게 참으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큰 복인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보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깨달으라 그 말이.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지 하고 누구나 다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지요.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고 구원도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 즉 사랑이 크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렸던 재앙도 거두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인 거예요. 내버리고 아무 큰 사랑이 없는 증거잖아요. 70년 동안을 고생을 하겠다 하더라도 그 70년이 다 하고 나면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약속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범죄했으니까 징계할 거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징계의 기간은 70년. 70년이 다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70년 동안 가갖고 종살이 해야 돼 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종살이 70년 끝나면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70년 종살이 하게 한다고 하면 그대로 종살이 하도록 역사합니다. 또 돌아오게 한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간 지 605년 전부터 기산해 보면은 70년이 되는 해에 얼추 비슷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올랐어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장작이나 패고 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3D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하잖아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인이라 그런 일 안 하고 이방에서 붙잡은 사람들 그 일 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 돌려보내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요. 큰 노동력에 손실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공포합니다. 너희들은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원하는 사람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어. 너희들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옴싹달싹 못해요. 내보내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유다 온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령한 성소를 더럽히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드리고 헌물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마지못해 눈 멀고 절고 병든 거 끌어다가 이거 드립니다 하고 바쳤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대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믿고 앙모하는 거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포로로 잡혀갈 때가 주전 605년인데
70년이 경과한 주전 536년에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건지든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보다 뭐 더 정직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뭔가 구원해 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게 아니라 그냥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각인이 다 구원받았지만 우리 자신이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보다 뭐 대단히 뛰어나고 세상에 유익을 주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은 구원해 주겠다 할 만한 그런 공로가 있어서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할 것밖에 없어요. 무언가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유다 백성들을 보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져도 그 하려면 손해가 있어도 하려면 힘들 것 같아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게 정말 꿈이야? 이게 생시야? 반신반의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 이게 정말 저 사람 말 믿어도 돼? 진짜 고국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야, 여기 한번 꼬집어봐. 야, 이거 정말로 조소가 공포되었는데 가도 된대.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야, 정말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 대단하시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예루살렘에게 돌아오게 하셨을 때 꼭 꿈만 같았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보낼 수 없는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없는 백성들을, 세울 수 없는 성전을 세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 제1차로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아의 인도로 남자들 숫자만 42,000명, 거기에 뭐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상당수가 되겠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강제로 고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 기쁨은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38년 동안 따지면은 이 포로 잡혀간 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해방되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뻐했는데 70년을 포로로 잡혀있다 돌아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더욱이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었겠죠. 1살 때 잡혀갔으면 그 사람 70살이에요. 20살 때 잡혀간 사람은 90살.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 들어 잡혀간 사람들은 거의 돌아온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있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다 땅에서 살다가 잡혀간 나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또 자녀들도 그 땅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자기 부모를 통해서 우리 땅은 여기 아니야. 우리 고향은 여기가 아니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 조상인데 그 땅에 살던 땅은 유다 땅이야. 우리는 언젠가 거기로 가야 돼. 하고 늘 조상을 통해서 들었던 그 땅으로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돌아가는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그 돌아오는 걸 보고 주변에 여러 나라들은 야, 이스라엘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지? 하고 붙잡혀 갈 때는 비웃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갈 데가 없는 사람이 타향살이 하는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니까요.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 브루세 병원에 한 세기를 풍미한 유명한 지성인이 폐수종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문병원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병들어서 고통스럽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미친 듯이 고함을 쳤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수많은 글을 쓰면서 죽는 문제에서도 자유를 찾으라 하고 외쳤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스 신문들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남에게는 자유를 찾으라고 죽는 문제에서 자유를 찾아야 된다고 하고 자기가 죽게 되니까 주변 사람을 들볶고 못 살게 굴다가 세상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돌아갈 고향이 없다라고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 세상을 떠나도 돌아갈 고향이 있는 복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수단으로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 4절에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했는데 이 말은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1차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많은 백성이 남아있으니까 그 백성도 그 남방 네게브 땅에 있는 하천이 평소에는 말랐다가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오면 가득 차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다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반드시 이처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재앙을 주시기도 하고 환난을 주고 시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만 하면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농부가 땅을 파고 씨를 뿌릴 때 힘들지요. 봄에 씨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이라고 하는 것이 날씨 따뜻해질 때 뿌리는 게 아니라 땅이 아직 얼어 있을 때 봄이 되면 땅을 파고 거기다 물 넣고 거기다 씨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발이 꽁꽁 얼는 데 들어가서 심으려면 얼마나 그거 발도 시렵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울기도 할 수 있지만 가을이 되면은 씨를 심었기 때문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추워서 안 되겠다. 날 더 따뜻해지면 해야지 하고 실기,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때 심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추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심을 때가 되면 심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도 그와 같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가만히 들어놓은 시계추같이 교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영혼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려고 애도 쓰고 듣기 싫어도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고 부르기 싫어도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하고 마음이 안 내켜도 봉사하려고 하고 이런저런 주의 일을 마치 농부가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걸 이겨내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씨를 뿌려야 신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가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얻어질 거 기대하지도 마세요. 로또 복권 사서 맞을 확률이 비 오는 날 나가서 벼락에 맞아 죽는 확률보다 더 어렵대요. 그걸 아시면서 로또 복권 사려고 하면 되겠어요? 제가 우리 집에 가는데 거기 시장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봐요. 토요일 날이라고 복권 사는 날인가 봐요.
멀쩡한 사람들이 다 복권을 사더라고요. 거기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여, 이거 50억 맞으면 하나님께 25억 드리겠습니다. 백날을 기도해 보세요. 맞을 리가 없습니다. 공짜 바라지 마세요. 수고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씨를 심어 놓으면 그게 생명이 있으면 죽은 씨가 아니면 분명히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열매 맺는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때가 되었으면 추워도 바람이 불어도 힘들어도 뿌릴 때 뿌려야 돼요. 또 돌보러 나가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철철 넘치면 물꼬를 터서 내려가도록 하고 쨍쨍 해가 떠가지고 말라 죽을 것 같으면 물을 줘야죠. 하나님이 씨만 심으라고 했으니까 난 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만 자라날 수 있도록 온갖 자기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교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들 사용하는 화장실 변기 소지했다고 누가 와가지고 등 두들겨주면서 참 잘했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만 안 해놓으면 아 이거 들어서 이거 못 쓰겠네 하지만 깨끗하면은 아 이거 누가 하긴 했나 보다 하고 다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일일이 내가 했어. 내가 했다니까 해가지고 사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은 건 하나님 나라 갈 때 상이 없어요. 영적 생명의 역사도 그와 같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낙숫물은 똑똑똑하고 떨어져서 저게 언제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은 바위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렇지만 뭐 몇백 미터에서 막 쏟아내리는 폭포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바위를 쪼개버릴 수는 있지만 구멍은 절대로 못 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낙숫물이 떨어지듯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내가 언제 이런 걸 깨닫게 되지? 이거 내가 언제 이렇게 만들어지? 내가 이거 언제 이런 직분을 받게 되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지는 해야죠. 내가 지금 어느 만큼 되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족하면은 더 채우려고 애를 쓰고 더 다른 박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할 바만 바로 하면 하나님이 싹도 나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서 열매 맺도록 역사해 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로 7절에 보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거기 가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 포로 잡히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거야. 난 몰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땅에 가서 지금 원래 너희가 살던 땅에 살던 것처럼 결혼 생활도 하고 자녀도 낳고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70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생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몰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뭐 나보고 또 가서 거기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난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의 징계해가지고 그 땅에서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한 목적은 그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쪽으로 내쫓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환경에 가면은 지금까지 누리던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자기 몸으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강구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아니면 자기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에 돌아와서도 그걸 기억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 사람들을 포로 생활하게 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난 뒤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든 간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요. 내 자녀에게 농담으로라도 그 아이 손에 주는 거 안 줍니다. 나는 못 먹어도 그 아이 좋은 거 주려고 하죠. 그게 육신을 가진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죽게 하고 그 피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보다도 못하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손을 이룬 하나님이시에요. 바벨론에 쫓아냈어도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익이에요. 왜요?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기 땅에 살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북왕국 멸망한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70년이라 700년을 당할지도 몰라 하는 마음을 절절히 깨달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생활하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거, 얼마나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얼마나 복된 걸 이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70년 동안 울면서 씨를 뿌린 결과이고 그렇게 씨를 잘 뿌렸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도 낳고 결혼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거기서 쇠잔해가지고 숫자가 들어지지 말고 애고에서처럼 사람이 많이 늘어도록 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실제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할 때 유다 백성들은 아이고 재앙을 준다더니 뭘 또 돌아오게 한대 하고 믿음 없이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지나버렸는데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나니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진짜 꿈이야 생시야.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깨달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십자가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고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고난의 삶이었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눈물로 씨를 뿌린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회개한 거, 그들의 고난을 인정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울면서 씨를 뿌린 것이 아름다운 단을 거두게 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 생활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왜 신앙 상태가 그대로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신앙이 진보하지 못하고 변화된 것이 없을까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답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는 남들에게 떨어지지 않냐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것도 바르고 열심히 했지만 영혼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고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1년 믿은 사람과 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을까 하고 뭐 감사하면서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신령한 씨를 뿌리니까 1년이 문제가 아니고 2년이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의 진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처음 된 자로서 먼저 믿었다 그 말이에요. 나중된 자가 많고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된 자도 많을 것이다가 아니라 많으니라. 이미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저 집사님보다 저 장로님보다 내가 믿음이 못하는데 나는 죽었다 깨도 저게 안 될 거야.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 있다가 앞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믿은 지가 얼마인데 지가 아무리 해봐라. 안 된다.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면 언젠가 추월당해버리고만. 믿음의 세계는 자기가 씨를 뿌린 것만큼,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눈물로 고통을 감내한 것만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선지들도 그랬잖아요. 다윗은 15세 정도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너 왕이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왕이 된 것은 15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15년이 세월아 네월에서 간 게 아니에요.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하다못해 블레셋으로 망명까지도 갔었어요. 모세가 430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을 처절한 자기 반성과 회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되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두 번째 인도자가 된 것도 거저된 게 아닙니다. 그 성질급한 모세 밑에 40년을 수종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심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나름대로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고난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땐가 보면은 내 믿음이 쑥 자라있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참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면은 분명히 거둘 날이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혹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